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오늘 이 사사기 7장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대적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쉬운 것은 이 미디안은 사실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두라의 자손으로 난 족속이죠. 아쉽습니다. 사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난 자손들, 사실 믿음의 자손은 하나였는데 결국은 이제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쓰임을 받게 됐죠. 자, 이제 미디안이 공격을 하러 이제 오고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저주저 하던 것을 두 번의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되죠. 자, 이제 이 확신을 갖고 이제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오늘 말씀 1절에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자, 이 하롯셈은 말 그대로 하면 떨림의 샘이라는 말인데, 하롯셈 근처, 우리 기드온 300용사가 마셨던 하롯셈 근처에 예전에 성지순례 했을 때 가서 발도 담그고 첨벙첨벙하고 놀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굴 안에 샘이 절절절절 흘러서 밑으로 쭉 흘러가죠. 그게 이스라엘 평원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흘러나와서 이제 여기서 싸우게 되는데,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구나.
너를 따르는 백성, 지금 너의 군대가 너무 많구나. 너무 많다라는 건 이게 뭐 비효율적이라는 겁니까? 뭐 군대가 너무 많아서 통솔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의 많음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정도로 많다는 건 이 숫자를 갖고 내가 싸우면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모았으니까 승리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나의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들이 미디안 손에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그 다음에 중요하죠,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손이 아니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걱정입니다. 자, 승리하고 패배하고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스스로 교만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한 거야, 요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 걱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전쟁을 하거나 뭘 하려면 가능한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머리와 지혜를 최대한 짜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하고 나면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했지,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지혜도 짜냈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그래도 했지, 요런 말 나오는 걸 하나님이 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본능적으로 일단 머리를 돌리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연락하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다 동원하고 사람과 물질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문제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어휴,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요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냈지, 요 말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정말 나는 내 인생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요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은 몇 명이었길래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그랬을까요? 미디안은 몇 명이었길래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인원을 보면 대략 한 3만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3절에 보면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요? 2만 2천 명. 남은 자가 10,000명. 다 합치면 2만 2천 더하기 10,000명 하면 3만 2천 명. 그러면 미디안 적군은 몇 명일까요? 여긴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8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었더라. 자, 12만 더하기 15,000, 그럼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 자, 13만 5천 명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군이죠. 그거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면 뭐 대략 한 3, 40이 되니까 한 4대 1 정도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4대 1의 싸움이면은 우리도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죠. 예, 저 가서 깡패들하고 조폭들하고 4명하고 여러분 혼자 싸운다 그러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폭들은 칼이라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무기가 변변찮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변변찮았어요, 진짜.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4대 1의 싸움을 싸운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덤빌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웬만한 사람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건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기드온이 이렇게 이 많은 백성들, 이 앞에 미디안이 13만 5천이고 자기의 군사가 3만 2천 명인데도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 바로 앞에 양털 기적을 봤거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모두 이슬인데 양털만 마르고, 아니면 모두 말랐는데 양털만 흠뻑 젖고,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 3만 2천 명이 모이니까 주여 이걸로도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의지해서 싸워 이길 수 있나이다 라고 간 거죠. 자,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뭐라 그러냐? 기도하라. 너무 많아. 안 많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인간은 요 정도 상황에서 만약에 이기면 뭐라 그러냐? 이야, 내가 머리를 잘 썼어. 운영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그거 안 되는 싸움인데 그 지형지물을 진짜 잘 이용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싸움,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해볼래, 그리고서 돌파했으면 이게 사람의 능력과 지식으로 인해 됐다라고 내가 영광을 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 원하셨고, 이 전쟁을 통해 다른 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마음을 갖고 가야겠지만, 우리는 조금만 내가 가능성이 있거나 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거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선이 닿아서 그래서 그 사람이 도와준 거지, 이게 안 됐으면 진작에 그 사람 몰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나중에 영광 중에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뵐 날이 오겠죠. 그때 우리의 고백이, 주님 제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살았네요, 인정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100%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00%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가세요. 그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걸 또 믿고 아멘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네요. 이제 앞에 13만 5천이 있고 우리는 4만인데 안 됩니다. 기도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싸워가지고 이겨야죠. 절대 우리 민족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좀 의리 있게 가야 되는데 두려운 사람 가시라고. 그랬더니 또 아멘 하고 또 가요. 한두 명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가요. 거의 60% 70%가 가는 거죠. 2만 2천 명이 다 가고 남은 건 10,000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13만 5천에 10,000명이면 여러분 13대 1이잖아요. 4대 1도 겨우 싸울까 말까인데 조폭 13명이 달려들면 여러분 싸우시겠습니까? 엄마야 하고 도망가죠. 이게 13대 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하나님 전 내려놓으랍니다. 이거 싸우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분명히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확실히 양털 기적의 효과가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봤잖아요. 역사하시는 거 봤으니까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의지하고 가죠. 이런 거죠. 그래서 10,000명 갖고도 싸우려고 합니다. 자, 10,000명 갖고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막으시죠. 4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0명 있고 13만 5천이면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하면 인간적인 한계에 도달할 수 있지만
13명 1대 13의 싸움은 제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인간적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도 무술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오잇 하고서는 13명 후다닥닥 없애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명 후닥닥닥 치우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많다는 거죠. 요 말은 요거 갖고 네가 이기면 틀림없이 네 자랑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3명이었어, 알아? 13대 1의 싸움이었어. 와,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뻔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했더니 살아나더라. 요렇게 얘기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이럴수록 우리는 사실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많다니요. 지금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덤벼드는 것만으로도 기특하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군사를 다 뺏어가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들을 인도해서 저 시냇가에 가라. 기드론 시냇가 하룻샘 곁에 가가지고 너 가서 이제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해라. 무릎을 꿇고 마신다는 건 여러분 이게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마시는 겁니다. 이게 무릎을 꿇고. 근데 개혈같이 마시는 사람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냥 목마르면 마셔야 돼요. 광야 이 무더운 여름에 아우 더워, 물이다. 그리고 그냥 가서 개처럼 확 이제 핥아 먹는 거죠. 별 생각 없고 그냥 핥아 먹다가 뒤에서 푹 찌르면 으악하고 죽는 겁니다. 좀 심플한 사람들이 있죠. 심플한 사람들이 순종도 잘하고 당하기도 잘 당하고 앞뒤 대책이 없으니까요. 앞뒤로 좀 보면서 무릎을 꿇고 마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좌우를 보면서 마시는 사람이 9,700명, 나머지 대책 없는 약간 이게 나사 풀린 인간들이 300명, 막 이렇게 마시는 인간들 300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거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7절에 기드온에게 내가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죠. 누구를 통해서요? 대책 없이 핥아 먹는 인간들. 아무 생각 없이 먹어라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팍 먹는 거예요. 좀 주변도 보고 좀 동태도 살피고 해야 되는데 별 생각 없어요. 그냥 마시는 거죠. 기드온이 마시라고 그랬으니, 대장님 마시라고 그랬으니 마시는 거지. 그리고 막 핥아 먹는다니까요. 자, 이 300명으로 하나님이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라. 자, 그러면 300명 남기고 몇 명 돌아가는 겁니까? 10,000명 중에 9,700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32,000명이 모였는데 쭉쭉쭉쭉쭉 다 빼더니 몇 명만 남았습니까? 300명. 이거는요, 이제 진짜 기운이 쫙 빠지는 겁니다. 32,000에서 300명 남으면 31,700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확률로 하면 99%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싸우려고 그래놓고 왔는데 99명, 100명이 와서 싸우려고 했는데 99명이 확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실 무릎이 떨립니다.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건 뭐냐? 요렇게 싸워야 네가 네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다는 걸 인정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여기에는 자기의 노력과 공로가 완전히 배제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훈련도 하고 무기도 준비했는데 좀 쓰셔야지. 왜 안 쓰세요? 기분 나쁘죠? 근데 싹 빼서 딱 1%도 안 되죠. 1%도 안 돼요. 쫙 빼는 거예요. 내 몸이 2% 부족할 때, 그때는 뭐라도 찾는데
1% 부족하면 뭐 찾을 여유도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죠. 이 정도로 완전히 빼버리고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싸우라는 겁니다. 자, 9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면 부하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봐라. 자, 왜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러냐?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입장만 보는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저 적군들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을 보라는 거죠. 가서 봤더니 진짜 이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 누워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여러분, 해변에 바다에 바람이 불면 샥 하고 모래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낙타털이 이렇게 바람에 불어서 샥 흔들거리면 해변 모래가 흔들리는 것처럼 샥 가더라는 거죠. 그만큼 낙타떼가 많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니 어떤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야, 내 꿈자리가 이상해. 뭔데? 그랬더니 큰 보리떡이 한 덩어리가 와서 이 미디안 진영에 떼굴떼굴 굴러와가지고 막 사방을 휩쓸어뜨리는데 장막이 다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또 해몽을 하네요. 이거는 기드온의 칼이네. 하나님이 이 우리들을 다 넘겨주셨나 봐. 요렇게 지들끼리 얘기를 하는 걸 기드온이 들은 거죠.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종종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싸움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싸움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때 중요하게 보시는 건 네가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아니면 너의 공로로 돌리니.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우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해서 싸우고 이기게 하셔야지. 반드시 이렇게 가거든요, 논리가. 그런데 내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하는 싸움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을 붙여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와 더 중요한 것, 이 모든 과정과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내가 평생을 걸어가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영광을 돌리느냐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정말 잘났네, 잘났어.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할 수많은 믿음의 싸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